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은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세 찬양하세 주를 믿는 성도들아 하나님이 복을 주사 가난한 우리도 풍성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창조주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도 경제적 어려움과 코로나 재난과 수해와 태풍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과 영혼의 양식을 부어 주심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껏 우리가 지내온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 또한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이 시각 우리를 통하여 풍성한 곡식단을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을 주셨지만 우리는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족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던 죄인들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더 좋게 여기고 세상의 유익을 따라 살며 이 세상의 것을 주인 삼았던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지만 우리가 받은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이 내놓으라고 소리쳤던 어리석고 불쌍한 죄인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정성을 모아드리는 이 감사가 하늘나라 창고에 차곡차곡 쌓이는 알곡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씨앗과 같은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업이 힘차게 번영케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오늘 예배로 인하여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저희 성북교회가 교회 창립 75주년을 맞이하여 믿음 안에서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회를 무사히 마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성북교회가 향후 5년간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품고 새로운 계획을 하려고 할 때 먼저 가져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성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 크신 팔을 펴사 우리의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로 전수하는 막중한 사명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저희 담임 목사님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수고의 손길을 위해도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신혼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창립 75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우리가 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함께 같이 비전을 나누기 행사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모으고 또 꿈과 소망과 비전을 모아서 정리된 내용이 우리 주보에 실려 있는데, 이제 향후 우리 성북교회가 5년 동안 추구해야 될 비전은 하나님 만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특별히 구체적인 어떤 목표와 역점 사항으로 세 가지를 설정을 했는데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다음 세대가 살아있는 교회, 이렇게 세 가지를 정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이제 2023년부터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를 위해 성경 통독을 하기로 했고요. 1년에 3독하자. 또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100명의 기도 특공대를 세우려고 합니다. 100명의 기도 특공대는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자들, 또 교회 새벽 예배, 또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에 적극 참여해서 기도의 용사가 될 사람들, 이 100명의 기도 특공대를 세워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힘쓰려고 합니다. 또 다음 세대가 살아있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교육공간 리모델링을 하고 또 교육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일을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위해서 계속 관심 갖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만나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다음 세대가 살아있는 교회, 우리 성북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가슴에 품고 소망을 갖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1년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마음에 새기며 또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더 넘치는 감사의 거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 또 예배 후에 우리 점심 애찬 때에는 우리 봉사부에서 맛있는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소불고기와 떡을 준비했는데요. 이런 그 밑에 꼭 식당에 가셔서 함께 식사 나누시고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우리만 떡 먹는 게 아니라 또 떡을 한 5말 정도 준비해서 우리가 한 2말 먹고 한 3말 정도는 우리 주변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자. 그래서 지금 우리 청소년부가 주관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에 지금 주변 상가 이웃들을 향해서 지금 떡을 나눠주고 있는데 이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북지방 교회학교 연합회 경시대 경시 경창대에 참여해서 우리 상을 받아왔는데 우리 성도 교제 시간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추수감사 주일 각 기관 찬양대회로 오후 2시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쁘고 즐거운 시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3부 예배 후에 식사 나누시고요. 각 기관별로 또 이렇게 교제도 나누시고 또 연습도 좀 하시고 그래서 또 오후에 기쁘고 즐거운 시간 그렇게 함께 같이 나눠 주시길 바랍니다. 12월 달 행사입니다. 우리 12월 달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한 2년 넘게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침체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것을 떨쳐내고 우리가 정말 새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새 마음으로 시작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번 12월 달에 2022 성탄맞이 부흥회를 합니다. 12월 16일 금요일, 17일 토요일, 그리고 주일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집회를 하는데요. 금요일 날은 저녁 8시, 토요일은 저녁 7시, 주일 날은 오전 11시 예배, 오후 2시 예배 이렇게 해서 4번에 걸친 집회를 합니다. 주제는 복음 이야기인데요. 우리 서울신학대학의 하도균 교수님 아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이기도 합니다. 오셔서 우리 귀한 말씀 같이 나눌 텐데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번 부흥회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우리 성북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것들마다 채워주시는 넘치는 능력이 임하게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부흥회를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부터 3주간 12월 25일, 12월 2일, 12월 9일 이렇게
금요 기도회는 부흥의 준비를 위한 특별 금요 기도회로 우리가 모이겠습니다. 우리 직분자들 모두 참여해 주시고요. 기도로 또 받을 은혜를 미리 준비하는 그런 시간 같이 갖길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 성경 통독 및 말씀 묵상은 잠언 8장부터 12장 말씀입니다. 40일 릴레이 금식기도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각 기관 부서 이렇게 총회를 이제 하게 되는데 오늘까지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고요. 총회 보고서를 오늘까지 이렇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22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장로회 수양회가 홍천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김춘식 장로님, 이용익 장로님 이렇게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연말 당회가 있겠습니다. 각 기관 및 부서 감사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우리 12시부터 2시, 3시부터 4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우리 각 기관과 부서 감사가 있는데 잘 준비해 주시고 우리 감사위원들 이렇게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방법이 좀 바뀌어서 이렇게 어떤 일정 인원 이상의 모임을 갖는 곳은 반드시 안전보건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우리 교육자를 포함해서 11명 정도가 심폐소생술 실습을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여기 함께 같이 참여해도 되겠습니다. 우리 아는자 권사님, 유점남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추수감사주일 강단 장식을 위해서 우리 시무권사의 명예권사의 권사님들에게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902쪽 시편 136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스승의 주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이 주일에 그 뿌리는요, 구약 성서 시대에 초막절에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매우 중요한 절기였는데요,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아주 큰 절기가 지난 후 닷새째 되는 날, 밭에서 난 곡식을 다 거두고 그동안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이제 이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막절은 단순히 그냥 추수만 감사하는 날이 아니라 사실은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동안 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했던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 어떤 참 고통과 역경이 많은 역사를 체험을 했죠. 이집트에서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구원해 주셨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 이집트 땅에서 벗어났는데, 야, 이제 살았나 보다 했더니 홍해 앞에 그들이 놓여지지 않습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 홍해 앞에서 느꼈던 그 절망감 얼마나 컸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놓으셨어요. 그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홍해를 건너갔더니, 야, 이제 뭔가 살만 나겠다 싶었더니 광야의 생활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광야를 들어가 보니까 물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고통의 삶의 자리에서 막 절규할 때, 근데 하나님께서 물도 주시고 또 만나도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마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결국에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 그런 은혜를 또 입게 되죠. 이런 역사를 돌아보면서, 야,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을 모아서 감사절을 지켰는데, 그것이 여러분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기에 부르는 찬양의 노래가 있었는데, 그 노래가 여러분 바로 시편 136편이에요. 오늘 우리가 1절부터 3절만 읽었는데요, 원래 26절까지 되어 있는데, 근데 이 노래의 특징은 이게 어떻게 부르는 노래냐면요, 이 노래를 앞에 그 찬양 인도자가 선창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이 선창을 하면, 회중 모여있는 그 회중들은 뭐라고 추임새를 놓으면서 화답하는 찬양을 부르냐면,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화답하는 그런 추임새로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노래가 이 시편 136편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선창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추임새를 한번 놓아 보시죠. 제가 앞에 딱 읽으면 여러분들이 뒤에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것만 하면 돼요. 알겠죠? 우리 한번 한 마음으로 한번 합시다. 자, 제가 1절을 약간 좀 바꿔서 제가 선창을 할게요. 그는 선하시니 여호와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에요. 이렇게 해서 26절까지 이게 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경우가 한 3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거.
특별한 것도 있지만 하여튼 일반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어느 때 감사하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셨을 때 뭔가 받은 것이 있어서 감사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병을 고쳐주셨다든지 또 사업이 잘 되게 해주셨다든지 자식들이 막 이렇게 성공을 했다든지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주셨을 때 받은 뭐가 있어서 그 받은 거에 대한 대가로 감사하는 이 감사는 이거 곧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왜? 이제 뭔가 들어오는 게 없어요. 내게 주어지는 게 없어요. 그러면 감사도 끊어질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감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의무적으로 하는 감사예요. 예를 들면 감사하면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서 감정적으로는 감사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라도 하면 좀 상황이 나아지겠지 그런 생각에 뭔가 대가를 얻고 싶어서 의무적으로 하는 감사가 있어요. 세 번째는 자기를 위안하고자 하는 감사가 있어요. 더 나쁜 환경, 더 나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만하길 천만다행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 감사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라도 감사를 해야 자기를 위안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의 감사는 사실은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 일반적인 감사에 사실은 초점이 전부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내가 뭔가 받은 게 있다든지 내가 뭔가 더 받고 싶은 게 있다든지 나를 어떻게 위안하고 싶어서 하는 감사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나에게 잡혀져 있어요. 초점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감사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진 감사는요 나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만난 것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너무 만족해서 지금 내게 주어진 것 별로 없고 내게 있는 것 참 형편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난 살맛이 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 속에서 그 영혼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이 감사가 하나님 중심의 감사예요. 이건 아주 특별한 감사예요. 여러분 이 감사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온 이 감사의 노래가 바로 시편 136편의 감사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중요하고 각별한 찬양의 노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감사의 노래가 또 있죠. 누구에게서 나온 감사입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이 무엇보다 감사해가지고 자신의 지금 처지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사는요 세상의 논리로는 설명이 되지 않아요. 이런 세상의 논리는 일반적인 감사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뭔가 내게 있어야 감사가 나오죠. 아니 내게 없는데 무슨 감사야? 이게 세상의 논리인데. 근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의 존재가 충만해지는 그 경험에서 나온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감사, 이거는 세상의 논리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체험한 또 한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이 이걸 체험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정말 선교 활동을 하면서 엄청난 시련과 역경을 겪은 사람이에요. 뭐 매도 많이 맞았고 뭐 죽을 고생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4장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나는 그걸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했던 거예요. 이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요, 자기가 이룬 그 선교의 그 사역들이 얼마나 놀라워요. 이 바울 사도 때문에 이방인들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세워졌습니까? 자랑할 거리가 많았는데,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모든 것 다 감당한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고 하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뭐라?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이 추수감사 요 절기 때 우리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노래 아세요? 그 가사가 이렇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이런 찬양의 노래예요. 제가 노래를 잘하면 다 한번 부를 텐데 참 가사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한번 이거 한번 꼭 오늘 예배 후에 한번 이렇게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이 노래를 작곡한 분이 신상우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것을 작곡할 때 사연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제 찬양 사역을 하기로 이제 일을 이제 하러 나섰는데 캐나다에 갔는데 그때 신앙의 완전히 바닥에 있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 부르셔서 갔는데 너무 형편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강팍한 마음이 막 생기면서 야, 내가 음악을 그만둬야 될까?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왜 부르셨는가? 부르셨으면 뭔가 책임져 주셔야지. 뭔가 채워주시고 뭔가 이렇게 나를 도와주셔야지. 너무 삶이 어려우니까 막 절망감이 몰려오면서 막 불평이 나오게 된 거예요. 신앙의 바닥에 있을 때 그때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말씀을 읽었냐면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읽게 된 거예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각을 가슴에 품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는가, 막 그런 생각이 막 몰려오면서 야,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한번 곡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그때 같이 이제 음악 작업을 하던 이제 작사가가 있는데 이 조은하 씨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지금 선교사 활동을 합니다. 그 조은하 선교사에게 얘기를 해서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데 한번 가사를 한번 써 봐라 그랬대요. 근데 이 조은하 선교사도 그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충만한 어떤 은혜 느낌을 막 받고 있을 때였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여러분 CCM 가수 박종호 장로 알죠? 그 분하고 이제 이렇게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신상우라고 하는 작곡가가 자기에게 또 얘기를 하니까 내가 한번 써보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하룻밤 사이에 가사를 쓴 거예요. 그 다음날 이 가사를 갖고 왔는데 이 신상우 씨가 그 가사를 딱 봤는데 너무나 감동적이고 막 그 가사를 읽는 중에 막 눈물이 막 쏟아져 흘러내리는데 견딜 수 없는 막 감동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도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가사를 읽는데 막 감동이 몰려오는데 견딜 수 없어서 막 눈물이 막 쏟아져 내려오는데 하나님을 또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 속에서 그냥 작곡하게 됐는데 그 자리에서 40분 만에 곡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있는 의심, 불신, 절망, 좌절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면요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이게 샘솟아 올라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나오는 그 감사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힘이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없고 내가 지금 뭐 자랑할 것 없어도요, 하나님 만나서 나오는 그 감사만 있으면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북교회 성도 모두가 이런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하나님 만나면 정말 인자하신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 만나면 정말 감사가 나오면서 그 감사가 나를 나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힘, 능력,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제가 1부 때, 2부 때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는데 왜 3부 때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나를 보면 참 연약해요. 참 부족한 것이 많죠. 그런데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힘있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과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그분께서 내 안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그 세계적인 그 성악가 호세 카레라스가 있는데 그분이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그 세계적인 아주 음악가로 명성을 날릴 때 나이가 41살이었는데 그때 오페라 라보엠의 주인공 역을 맡아서 아주 열정적으로 연습을 했다고 해요. 근데 연습하는 중에 쓰러졌어요. 병원에 실려갔는데 보니까 검사를 해보니까 백혈병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야, 이제는 사망 선고를 받았구나. 근데 그 순간 그렇게 막 좌절감이 몰려오고 막 절망감이 몰려오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 호세 카레라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을 느꼈어요. 그 하나님의 내미는 손길을 붙잡고 그는 그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를 다시 살려주시면,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 제 남은 평생 주님을 위해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는 골수 이식 수술을 하게 되었고 또 아주 그 힘든 항암 치료를 받게 됐다고 해요. 그때만 해도 항암 치료가 참 굉장히 세서 뭐 머리카락 다 빠질 뿐만 아니라 막 손톱 발톱도 막 빠질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병과 싸워 이겼어요.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그는 전 재산을 들여가지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호세 카레라스 자기 이름을 내걸고 백혈병 재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공연을 할 때마다 들어오는 수익금은 다 재단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에게 헌신을 했어요.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질병도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백혈병과의 싸움을 통해 나보다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증거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가요 최근에 대구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박태준 선생이 작곡한 그 노래 중에 동무생각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제가 어릴 때 너무나 많이 불렀던 노래예요.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제가 중학교 때 음악 시간에 배워가지고 제 앞에 저희 집 앞에 그 나무에 가가지고 나무 붙잡고 그냥 이 노래를 얼마나 열심히 불렀냐면 옆집에 사는 여학생이 제 노래를 듣고 감동을 받을 정도로 옆에 여학생이 사는지도 몰랐어요 그때. 근데 주책맞게 마당 나무를 붙잡고 그렇게 이 노래를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나요. 그 노래 가사가 이렇죠. 봄의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 청라 언덕 위에 백화 필 적에, 이런 노래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네. 근데 저는 이 중학교 때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불렀어요. 근데 최근에 대구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을 통해 이 청라 언덕이라는 게 대구에 있다는 거예요. 대구에 있는 지명이다.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새롭게 깨달았어요. 그 대구에 가면요 청라 언덕이라는 역도 있답니다. 지하철역이 청라 언덕역이 있대요. 근데 원래는 이 언덕, 이 청라 언덕에 있는 이곳이 사실은 그 구한마을, 그 대구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성곽 그 바깥에 있는 언덕인데 여기다 그냥 사람들이 말이야 더러운 것들을 다 갖다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무연고자 시신 같은 경우도 여기다 갖다 묻고 그냥 뭐 온갖 쓰레기를 다 갖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한말에 이 언덕을 뭘로 불렀냐면 똥산이라고 했답니다. 똥산. 그런데 이곳에 이 대구 지역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선교사들이 이곳에 와서 이제 의료 선교를 하고 막 학교도 세우고 막 그랬는데 그 사역을 하면서 고향 생각을 하니까 너무 외롭잖아요,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이 그 똥산, 그 똥이 그 언덕, 아주 그 더러운 이 언덕에다가 뭘 심었냐면 담쟁이 넝쿨을 심은 거예요. 그 담쟁이 넝쿨을 청라라고 합니다. 청라. 그래서 그 담쟁이 넝쿨이 있는 언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청라 언덕이 됐어요. 그 청라 언덕에 이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정말 외롭고 힘들 때마다 거기서 하나님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청라 언덕이에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은 그 청라 언덕을 뭐라고 불렀냐면 여기가 여호와 이레의 동산이다. 여기가 은혜의 동산이다. 왜? 거기서 하나님 만났으니까. 외롭고 힘들 때마다 그곳에 와갖고 자기 고향 생각하면서 담쟁이 넝쿨을 심어놓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그래서 거기 여호와 이레의 동산, 은혜의 동산이로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 동산이 그 이제 주변에 여러분 거기 대구에 가보면 미션 스쿨이 개성학교가 있는데 거기 개성학교를 거기다 졌어요. 그리고 신명학교, 여학교도 짓고 이 동무생각에 나오는 그 노래 가사에 그 백화,
필 때에 그 백합은 뭘 얘기하냐면 신명학교 여학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라언덕을 올라내리면서 그 여학생을 생각했던 그 어린 마음에 그 뭔가 로맨스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 박태준 선생이 자기 친구 시인 이응상 시인에게 얘기했더니 이응상 시인이 노래의 가사를 만든 거예요. 그게 동무생각이에요. 그 청라언덕에 오를 때마다 그 동무생각이 나는 거지. 백합화처럼 그 예쁜 그 여학생이 생각이 나는 그 노래를 지은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똥산이 은혜의 동산으로 바뀌었고 거기가 사랑의 동산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똥산도 은혜의 동산, 사랑의 동산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대구에 있는 청라언덕이에요. 우리 교회 창립 75주년을 맞이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깨우쳐 달라고 우리가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나누면서 비전 나누기를 했고 그것을 정리해서 모아가지고 향후 5년간 우리 교회의 비전을 정했는데 하나님 만나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성북교회는 앞으로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하고도 원초적인 이것을 앞으로 추구해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교회. 여러분, 감사도 하나님 만나면 저절로 나오는 것처럼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은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모든 관심과 역량을 하나님 만나는 것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면서요, 그냥 예배 의식만 참여하지 마시고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그런 소망을 품고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거 의식하지 말고요, 정말 진실로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요.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힘이고 비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11절 말씀인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주신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것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 다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교회, 성북교회, 여러분 그것을 꿈꾸시고 우리 성북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 만나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멋지게 승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비전을 가슴에 품고 열심히 정말 주님 만나는 일에 힘을 다하고 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70장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더라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자비하셔서 내 앞에 계시고 내 굽히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더라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 진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더라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참 올해에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하나님 저희를 만나주시고 오늘 나의 나됨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 살게 해주신 것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진실하게 사랑하며 살아오게 하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노력하게 애쓴 만큼 열매를 주신 것 하나님 또한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열매를 얻지 못했지만 내가 흘린 땀으로 말미암아 그 누군가 또 열매를 얻게 될 것을 바라보게 해주셨사오니 또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북교회가 하나님 만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는 하나님 만나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멋진 인생들, 승리 인생들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앞에는 해결을 해야 할 산적한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그걸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의 삶을 이렇게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정말 감사해서 귀한 예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봉헌하는 귀한 손길 기억해 주시고 그 귀한 손길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꽉 붙잡아 주셔서 올해 남은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들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하늘의 꽃으로 배부르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아버지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북교회 성도들 삶 위에 더욱 넘치는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뒤에 살피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부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린이부가 이번 서울 북지방교회학교에서 경창대회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상장, 부분, 중창, 은상을 받았습니다. 성북교회 위교회는 서울 북지방교회학교 연합회에서 주최한 경시경창대회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주 2022년 11월 13일 서울 북지방교회학교 연합회 회장 고동희 집사 대도. 경시대 초등부 입상입니다. 금상입니다. 성북교회 이름 이여준. 위어린이는 서울 북지방교회학교 연합회에서 주최한 경시경창대회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주 2022년 11월 13일 서울 북지방 교회학교 연합회 회장 고동희 집사 대도. 차렷 경례. 오늘 여러분들 예배 후에 한 분도 가지지 마시고 같이 밑에 내려가셔서 같이 점심 애찬을 나누시면서 꼭 교제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28장 1절부터 3절은 앉아서 찬양 부르시고 4절은 일어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따윈 나에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걷기에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일어서서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언제나 하나님 만나는 삶을 소망하며 성북교회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 만나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는 성북교회 신실한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성도들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 그리고 내일의 더 나은 열매를 소망하며 이 감사의 계절을 보내는 이 땅의 모든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